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통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읽어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맥신 성경 통독회에 의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4강 가이드 영상을 같이 여러분에게 또 제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강과 2강, 3강, 4강, 1강, 2강, 3강까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 영상을 제가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1강은 월요일, 2강은 토요일, 3강이 다시 월요일, 그리고 4강째인데요. 돌아오는 월요일차 영상을, 가이드 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13일차 말씀입니다. 근데 13일차에는 이제 제가 공지에도 읽기표에도 올리겠지만, 창세기 말씀 14장이에요. 창세기 14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 13장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도 막 답답하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말씀들에서 이게 주제를 생각하는 것, 혹은 각 권의 주제는 알았지만 네 권을 묶어서 공통의 주제, 공통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어렵다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권 한 권의 그 주제를 잡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훈련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첫 술에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한 권 한 권 독서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는 것들,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정리되는 말씀들을 잊지 마시고 붙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들, 각 권의 말씀들을요, 하나로 자꾸 묶을 수 있도록 질문해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고 쌓여지 되고 시간이 되면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참 놀라운, 네 권의 말씀이 시대가 다르고 사건이 더 상황이 다름에도 동일한 하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막 전해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가 보십시오.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죠. 창세기 14장 말씀은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부족 왕들 간에 있어 전쟁이 좀 났어요. 그 중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과 다른 그 부족들이 동맹을 하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그 왕이, 그리고 함께한 왕들이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죠. 근데 공교로운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왕들도 그 전쟁의 반대편에 있다가 다 망했어요. 졌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그것에 있는 재물들, 사람들 다 뺏어갔어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근데 문제는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난 것까지 괜찮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옆에 있던 정말 아무 연관도 없었던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가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인 거죠. 자, 근데 13절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이런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조카와 삼촌 관계이긴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일에 이게 발붙고 나서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붙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13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느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모든 집배했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환난 가운데 처한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 뒤에 이제 17절 이후에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향한 그 축복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조카 롯을 구출해온 아브라함 이야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리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었던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세워서 싸우러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왔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안에서는요,
이 예수님 설교 말씀이 잔뜩 들어있는데, 비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장면 단어들이 있어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자, 11절 말씀.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것이 결국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 해서 쭉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고요. 또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닫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뭐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 밭에 관한 비유가 결국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 44절 이후에 세 가지 비유가 더 나오는데 이것도 다 무엇에 관한 겁니까?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 그 다음에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예. 그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그 다음 느헤미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느헤미야 3장 가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중수됐습니다. 예, 중수됐어요. 다 성벽이 이제 건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누가 무엇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문과 빗장을 걸고 성벽을 중수했다. 문과 빗장을 만들고 성벽을 중수했다. 완성시켰다. 이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사건은 전체는 그거예요. 성벽에 문과 빗장을 마지막으로 다 걸어 잠그고 문을 만들고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보니까 갖추었다, 중수했다, 갖추었다, 중수했다, 갖추었다, 중수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달라지고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고향에 돌아오고 성벽과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무척 가난한 상태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자리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증수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이 가난 중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재미난 몇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울과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예.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하도록 안디옥을 파송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유념해 볼 것들이 있어요. 자, 2절 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무엇을 하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뭐 선교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직접 들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라 명령하신 걸 들었어요.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선교사로 세우시고 이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자, 그 다음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결국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그 세우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그 기쁨의 복음이 곳곳에 두루 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마태복음, 느헤미야, 사도행전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주제는 우리 뭘로 좀 잡으면 될까요? 네 권의 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 세우다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움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럼 내용은 어땠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침략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죄인들, 그리고 정복자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세우신 그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어든 여러분 넉넉한 상황 아니죠. 아까 에스라 말씀 보셨잖아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의 걸음을 통해서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3장 그래서 읽다 보면 은혜가 좀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저 성벽을 건축했을까?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때마다 무엇을 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과 사건, 그 여건이 여러분 어떻게 펼쳐져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흥왕해지고 말씀이 흥왕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길로 능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경 말씀 하루 잘 묵상 또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많이 길어 올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